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구약성경 1030년에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붙여줬어요. 시편 50편 23절 구약 8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하나님, 연약한 사람은 가리우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말씀의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시고 또 삶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추수 감사주일로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한 주간 다들 감사함으로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난 날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상황이 모면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게 되면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저절로 말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받게 되었노라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받은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동네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괴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어딘가에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이 사람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믿음의 고백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님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경고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석가는 말합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을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함구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나병을 고쳤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정치적인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줄 어떤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높이 추앙되어지고 그런 위치에 오를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구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 사람이 나병이 생기면은 가족도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외롭게 혼자 광야에서 떠돌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그 병이 나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선언해야만 다시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사람이 유대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되는 그러한 어떠한 의례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치유의 선언을 하는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냥 가서 몸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병을 나은 자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자는 자기가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행함으로써 이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결함을 받아야만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 원리와도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끗함을 인정해 주실 때,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기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부자이니까 예물을 드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예물 못 드립니다. 아니에요. 돈이 없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 레위기 14장의 1절부터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 예식에 합당한 예물을 정해 놓으셔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6월절이 속해 있는 무교절, 우리가 대표하는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절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절기의 기간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고난의 때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으로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7.7절은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장절은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의 풍요로운 때에 과거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 생활했던 그 기억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에 담겨진 그 의미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 내 앞에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출애굽의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제사, 즉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이들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3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30편 11절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요, 저도 이제 지난 적어놓은 카스에 적어놓은 사진과 글들을 엊그저께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셨는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 당연한 걸로 누리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없는 거에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백들을 가지고 감사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셨고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채우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즉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기쁘지 않은데요. 우리는 기쁜 일들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들보다 오히려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지쳐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정말 내가 들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온몸으로 느껴질 때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더 알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삶에서 누려지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불로 역사해서 막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축기의 은사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뛰놀면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맨날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입니까? 주님이 동행함으로 내가 하는 거 뭐든지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막 직장에 나가면 돈도 많이 벌려지고 하는 것마다 척척척 이루어지고 이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이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누려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이 얘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 비밀이 누려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내가 있을 줄도 알고 없을 줄도 알고 그 모든 삶에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삶을 넉넉히 누리며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뜬구름 잡는 미련한 자들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